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마가복음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그런 비방과 모욕을 받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의 말미에서 끝에서 이제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지금 읽으신 본문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결국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시험에 지는 것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연연하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였죠. 땅에 얼마를 감춤으로써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혼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그 저주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목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세 번 저주하는 장면이 같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을 모독했나요?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죄, 그냥 우리는 우리가 진 그냥 자범죄들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돈 뺏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이런 죄를 우리는 생각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못 박힌 죄목은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면 그 신성모독죄라고 부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네들은 신성을 모독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니 지금 성령 모독이라든지 뭐 신성 모독 다 좋습니다. 그 죄를 부여한, 그러니까 그렇게 죄라고 정죄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는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 모독하지 않은 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섬기고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우리는 신성모독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됐다고 해요. 아들이에요, 아들. 성경은 계속 아들 이야기만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잖아요. 뭐 자녀라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은데 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장자의 총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장자들의 총회가 뭡니까? 아들들의 모임, 자녀들의 모임.
예수님 지금 아들이라 그랬다가 신성모독죄로 잡혀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신성모독죄라고 정죄한 그 사람들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죄를 어떻게 하냐면,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신성모독을 한 거고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들인데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죽여요. 그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죄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라면 우리도 무슨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성모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의 그 성품, 신의 그 어떤 그 성질을 우리가 모독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신성모독죄로 잡혀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요. 그럼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야 될 우리의 죄는 뭐예요? 신성모독죄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며요. 근데 그 대속하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어요. 그럼 그 죄가 우리 죄라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뭐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모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못 알아들었죠? 왜 우리가 신성모독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 시절을 지나서 예수님이 도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은 암흑이었단 말이에요. 깜깜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깜깜했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인기 많은 바리새인들, 선지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넘쳐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내가 그런 말씀을 가진 자야 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남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당시에 어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이미 넘어서 또 그런 부류의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그래요. 야, 베드로야,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당신을 뭐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너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어.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믿는 걸 얘기했는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들은 걸 얘기했는지.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 없어.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는 건 진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해요. 재밌는 사건이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짓궂어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제자가 예수님을 아주 격하게 3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신성모독 하는 것과 베드로가 3번 저주하는 것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신성모독죄로 잡혀 들어가게 한 거나 예수님을 3번 하나님의 아들을 3번 저주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제가 많이 했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신성모독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의 3장의 그 선악과 사건도 분명히 신성모독죄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건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보는 그냥 말을 안 들었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불순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라면 분명히 창세기의 원죄에서도 우리는 신성모독 개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아니, 죄도 없는데 자꾸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뭘 했다고 죄를 졌다고. 기독교처럼 기분 나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죄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죄인이라고 하고. 근데 그 죄의 원죄의 본질에 신성모독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신이 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의지와 상관없이 정반대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들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네가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사용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 얘기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있고 그 신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그 아들은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있어요. 구약 때부터 알아온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은 이런 식으로 오지 않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으로 알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름을 진짜 타고 와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아버지는 또 목수고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얼굴도 이사해서 보니까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당나귀 타고 들어가고 좀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봐도 이거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성모독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제가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도 원래 알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잡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그릇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 예수를 정죄하는 것에 이른 거잖아요. 그럼 깨져야 될 건 뭐예요? 원죄로 갖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게 원죄겠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그것이 인간의 유한의 안타깝지만 인간이 그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내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정 이런 거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강화되는 겁니까? 원죄로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깨져야 될 건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원죄로, 우리가 그 원죄로 갖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상상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와도 골백번 여러분들은 저거는 잡아다가 죽이라고 할 거예요. 베드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3년 다니면 뭐합니까?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솔직히 사람이지. 또 따뜻하고 애정이 많고 가끔 뭐 좀 기적도 나타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진짜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부인 안 하죠. 왜냐하면 죽어도 자기가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이미 가졌겠죠. 근데 솔직히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말로 주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원죄예요, 원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깊고 크고 넓기 때문에 사실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런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일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잡게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그 죄로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죄가 우리 죄라며요. 우리가 신성모독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상숭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인 거고 탐심을 갖는 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니까요. 왜 거짓말입니까? 거짓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고 훌륭하고 당대 최고의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인격과 그런 걸 다 갖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도 이렇게 못된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은혜 안 되고 못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그래 착한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회자들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워낙 좀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이나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난 더 낫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보다는 어떤 말씀보다는 선하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게 유익하고 보기 좋으니까. 그럼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래매요.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그럼 그건 아닌 거네요. 예수님도 그랬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럼 착한 사람은 신성모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방향을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착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든 그래도 좋지 않을까 미래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죄는 악한 게 원죄가 아니라니까요. 못되게 한 게 원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는 모두가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원죄는 내가 남한테 착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죄라고 한 게 아니라면 모두가 하고 있는 건 신성모독죄고 그래서 십계명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탐심 때문에 살지 않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도적질하지 않겠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보다 더 기업화되고 사람들보다 더 부를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 살기도 각박한데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일 거야. 이게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을 내고 열정을 쏟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깨져야 될 하나님이라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내가 원죄가 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니고데모처럼 부자 청년처럼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무작정 열정을 부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귀신도 쫓고 제가 전도도 하고 제가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 거 나더러 그런 거 가지고 구원 얘기하지 마.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험 어드벤처 하듯이 읽는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다양한 역사 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성경을 진화된 눈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다 지나간 얘기고 이런 거 좀 해야지, 이런 거 좀 해야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뭔가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의 본질에서는 우리는 듣기 싫어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불에 타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용서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용서하셨죠, 예수님. 그리고 그 용서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할 걸 알고 계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으니까,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셨으니까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자기를 팔 것까지도 알고, 이렇게 저주할 것까지, 유다가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가능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데리고 다니면서도 다 알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았어요.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신을 저주한 자신의 애제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예수님도 저주하고 용서도 받고 성령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 같이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좀 많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2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있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저주를 하고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가르침을 듣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목숨을 거둡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저주를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음을 베드로는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그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었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날이잖아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쨌든 이 구절을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인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미쳤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취한 거 아니야, 성령 받은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말을 취한 거, 미쳤구나, 어디 중독됐구나, 취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야, 이거 성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미칠 수 있죠. 너무 힘들다 보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나 사역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요한복음 1장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제가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서는 원죄를 가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 수준이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미친 것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성모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한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